오늘은 성령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길을 잇다라는 주제로 길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때론 믿음의 시각으로 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그 길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길이 없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길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가능하다, 또 편협하고 또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길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 허락하신 그 길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려놓음도 필요하고 포기의 모습도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새로운 인생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길을 잃어버려 헤매고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욕심, 나의 주장을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발견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지난주까지 말씀의 내용이었고요. 오늘 말씀은 개인의 인생에서의 시선의 그 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도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새로운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도 영적인 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시선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 뜻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 성경에 보면 언어가 다른데도 소통이 되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죠.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지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죠. 이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네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공간에 가득 찼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말로 들리더라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더라라는 거죠. 이것을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셔서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7주 후에 일어났죠. 그래서 그날이 바로 오늘인데 우리는 이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서 교회의 출발, 교회의 시작이 시작됨을 고백할 수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새롭게 출발하며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성령 새로운 출발. 성령 강림 주일이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과 가장 가까운, 성령 강림 주일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새로움과 새로운 시작과 새 출발, 이렇게 의미할 수 있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오늘은 소위 초대교회의 창립 기념 주일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은 분들은 좀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것은 나태한 신앙생활에서 돌이켜서 담대하고 믿음의 신앙생활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까? 다르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 대답에 우리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믿는 성도는 모두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구원과 동시에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성령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감동과 감격으로 하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감동과 감격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감동과 감격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에 나아갈 수 있느냐? 그 답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누릴 수 있는 고백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죠.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라라는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약속의 말씀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 임재의 약속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따라서 성령님이 임재하심은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흔히들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성령님을 부르면 성령님이 나에게 와서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하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주도적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다, 주도적으로 성령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을 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왜 내가 이런 길을 가야 되나, 이런 힘든 일들을 경험해야 되나 라고 낙심되고 불안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우리 고백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고백과 확신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떤 신앙생활에 능력을 지닌 것처럼 여기는 거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갖는 거, 이게 성령 충만하다 말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면 막 기도할 때 몇 명 막 쓰러지고 막 이렇게 해야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느끼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오살리 기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미국에서 유명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두 일어나라 그러더라고요.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시는데 머리에 손을 대면 막 다 성도들이 뒤로 막 넘어지는 거예요. 막 넘어지는데 딱 두 사람만 안 넘어졌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만. 둘이 집에 돌아오면서 이제 국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뭔가 이상한 건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있죠.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은 눈에 보이는
막 기도하면 쓰러지고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 나타나는 특징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인생에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의 모습 가운데 이전에는 없던 모습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길실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도적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허락하지 않으신 그 길인데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길을 막 억측같이 걸어가려는, 이루어보려는 욕심을 피울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그 길을 막으세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서로 심하게 다투게 되죠. 마가를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다투게 되다가 그만 서로 갈라서서 각자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가 가졌던 다짐이 있습니다. 이런 다짐이었죠. 비록 내가 바나바와 갈라졌지만 1차 전도 여행보다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세워야겠다라는 열정을 품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만 그 길이 막히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 상황을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더라. 애썼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의욕적으로 그 길을 가고 싶었다. 그런데 막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바나바와 헤어진 후에 내 열심과 내 의욕이면 이전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열정을 갖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것은 바울이 이 상황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유럽으로 가게 되죠.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생각지 못한 일과 그 길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전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약속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제자들과 120명 성도들이 한 곳에 어떻게 했다고요? 모였다. 다 같이 모여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냥 모여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장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냥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같을 때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성도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와 성도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져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외치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잘 되나 보자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그런 마음을 버리시고 이렇게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셔야 하는 거죠.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냥 모여 있어서
모여 있는 것만 아니라 보니까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고 말하네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기도 생활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기도 생활 쉽게 풀어볼게요. 기도는 생활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간절히 응답받기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아 절망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심령들을 보면서 포기하지 말기 원합니다. 이 예배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 모이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흩어지는 것이죠. 살아있고 부흥하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말씀 1장 4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예루살렘일까? 아니 성령님 뭐 다른 데는 길을 못 찾아서 꼭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거 아니겠죠. 이유는 이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갔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죠. 다시 말해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는 실패의 장소고 두려움의 장소고 연약함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에 가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 잡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은 피하고 싶은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으셨죠. 거기에 주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의 삶에 실패했던 곳, 아픔을 경험했던 곳, 아니 도망가고 싶었던 곳, 그곳에 예루살렘에 모여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실패의 장소에서 회복의 장소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살아왔지만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조금은 주님의 잔을 떠나 계셨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의는 그것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려 했던 모습을 내려놓으시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적용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대구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새로운 회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사명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거 아세요? 기도하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과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모습을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할 때 개인의 삶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먼저 교회 공동체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오늘 2장 43절부터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는지를 보게 되는데, 우리 46절과 47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통해 기쁨과 섬김과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 충만하셔야 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봅시다. 한 마음이 되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열심을 갖고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금방 지치고 낙심되고 시험에 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일은 성령 충만할 때 감당하는 것이죠.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대구제일교회 아름다운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할 때 개인의 삶에서도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서 제가 넘어가려 하다가 혹시나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표현할 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술 취하지 않나? 첫째는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술 취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꼭 두 번째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술이 세가지고 술 취하지 않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보면 속이 탑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어느 정도 마셔야 술이 취하는지 또 시험해보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서 단지 술 마시지 말라 이 소리 하는 건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는 사람도 꼭 들으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초점은 술 취하지 말라에 있지 않고 방탕하지 말라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방탕이 무엇일까요? 방탕은 단순한 잘못,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운전할 때 어느 목적지를 정해놓고 운전을 시작하죠. 그런데 그 실수로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설정하고 다른 길로 가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음 먹고 돌이키면 내 의지로 돌아설 수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방탕은 한 번 죄를 범하고 빠지게 되면 내 의지로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방탕이라는, 중독처럼 죄악에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술은 무섭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돼요? 중독된다는 거죠.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아니,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마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있던 그 당시에는 중독하면 술 취하는 것 정도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나 중독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술 취하는 건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마약 중독도 있고요, 성적인 중독도 있고, 게임 중독도 있고. 요즘은 돌 지난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핸드폰 보면 이거만 합니다. 벌써부터 그걸 보는 거죠. 이렇게 모여있지만 어디서 카톡 소리만 하면
모든 성도가 본인의 핸드폰을 꺼내면서 나에게 메시지가 왔나 검사하죠. 어느덧 우리도 이런 메시지에 중독되는 것을 보게 되고 중독은 무섭습니다. 자, 세상의 방탕함과 중독의 삶에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죠. 결국 성령 충만함의 핵심은 변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고칠 수 없을 것 같았던 세상의 방탕함과 중독의 모습이 고쳐진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대답이 현철이에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뭔가 변화된 모습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방탕하고 죄악의 모습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성령 충만할 때라는 거죠. 오늘 시간 성령 충만함을 삼으며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의 핵심은 교회입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할 때 그 추억을 담기 위해 결혼 사진도 찍고 비디오도 찍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혼 사진을 찍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행복하고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죠.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때의 감동, 행복의 순간은 조금씩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다시금 결혼 앨범을 꺼내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때 참 설렘이 있었지, 행복했지 라는 마음이 다시금 그렇게 살아나지 않으십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바로 그거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시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영적인 두근거림과 설렘과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라는 거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만났던, 주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그 설렘이 다시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의 핵심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시작으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타난다라는 거죠. 결국 성령 강림 주일은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고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대구지일교회 영적인 출발의 결단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과연 누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밤을 새워 기도하는 분일까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나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성령 충만한 삶은 내 삶에서 변해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당부드리고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해 볼게요. 감히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의 삶을 이번 한 주간 살아보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이 가능한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전의 모습과는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핵심이 성령 충만할 때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고백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대구제일의 멋진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성령 임재하심을 통해 새롭게 교회가 시작되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대구제일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다시 뜨겁게 새로운 열정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나의 고집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